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시며 영원한 능력이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아침에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삶의 목적과 순례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여정 끝에 이 백성을 영광 중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이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가 마지막 부탁과 인사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그런 기도가 들었습니다. 제가 달려온 이 길 끝에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가 되는 그런 동역자가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보다 내가 먼저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친교하는 걸 보면요, 교회가 달라도 오래전에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교제 관계가 형성되는 걸 보면서 지금이 더 중요한데, 아름답죠. 그런 관계가 영원히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삶에서 아름다운 동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작은 만남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그 기도 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이 귀한 삶의 여정 중에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들과 가장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충성된 그것만큼 남는 게 없잖아요. 영원히 가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와 동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 시류에 휩쓸리는 그런 얄팍한 우정과 관계가 아니라 깊고 든든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동역을,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날,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귀한 그런 동역의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가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러한 교제를 위하여, 이런 나눔을 위하여 정말 진실하게 하소서, 성실하게 하소서. 주님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덕을 끼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마지막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만남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 끝까지 동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차간에 이용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리하여 상처를 주고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충성되고 정직하고 신실한 주의 사랑,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셀을, 우리 모든 동역의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다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고 함께 나누고 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는 내가 드보라 가까워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의 편지가 마무리가 되죠. 유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는 개인적이고 인간적 바울의 마음, 그 감정이, 심정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 내용 전부가 어떤 것을 다루었습니까?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고 그들의 이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했네요. 방금 우리 기도도 했지만 우리 지나온 인생길을 회고해 보면 그곳에 많은 사람, 많은 관계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자,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불굴의 사도였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 만난 이후로 오직 그 일만을 생각했어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올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제 보았던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담대하게 자기의 이 사역 여정, 삶의 여정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찾아갈 수 있었던 모든 나라와 지방을 두루 다닐 때요,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복음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참 이런 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특심, 그리고 헌신, 이거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지 않나. 강도, 산도, 바다도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죠. 뭐 파도, 파선, 강도 만남, 뱀에 물리거나 뭐 굶주림과 추위, 이런 것들도 그에게 방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투옥을 당했잖아요. 채찍질을 당했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그를 하지 못하도록, 막지를 못했던 거죠. 정말 강인하고 투철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전도자 바울이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에게 인간적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특히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떠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냥 아들 같은 디모데를 옆에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도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교회들을 돌보도록 디모데를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속히 오랍니다.
21절에도 보면요, 너는 겨울 전에 오라고 2번씩이나 당부를 하네요. 사실 이 에베소 그쪽 지역으로 가면 뭐 모든 바다가 비슷합니다만은 겨울이 되면 이 광풍이 일어요. 파도가 너무 심합니다. 이 겨울 바다는 정말 험하거든요.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가 와서 꼭 보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여기 털어놓는 겁니다. 자, 데마가 어디로 갔다고요? 데마는 원래 이방인이거든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옥에도 갇혔었는데,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어떤 겁니까? 네. 이 바울은 항상 자기가 서신서를 쓸 때요, 올 시대와 어떤 악한 시대를 가리키면서 구분하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시대를 에베소에서는 이 세상, 오는 세상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말한 것은 뭐라면, 이 데마가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 자체를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계와 디도도 바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물론 데마와는 다른 이유에서 떠나갔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계가 여기 외에는 다른 곳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물인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랬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건 뭐냐면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아름다움과 위대한 포용력, 이런 거를 보여주는 예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요한이라고도 불렀었습니다.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들을 동행하다가 밤빌리아에서 그냥 거기서 중간에서 스탑하고 돌아가 버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 사도행전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섰거든요. 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다니면서 전도한 각 성을 쭉 가서 믿음의 형제를 다시 살피고 뭐 그런 여정이 있었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울은요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이 동역자 간에도 심하게 다퉜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나중에 다시 바울의 동역자로 돌아왔고 그와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아주 이 전폭적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보면요, 참 그런 거구나. 주의 일을 하다가도 이럴 수가 있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지.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용기가 사라지기도 하고 유혹이나 핍박에 굴복할 때도 있고, 뭐 예수님의 제자도 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정말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놀랍게 행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서 거부당했던 마가였는데 이상하게도 다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다. 사실 전통적으로 그가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 이집트 곱트 정교회에서 초대 교황으로 뭐 이렇게 지냈다라는 교회사가 있긴 합니다. 자, 여기 12절을 보면은 또 두기고를, 그렇죠?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두기고라는 사람 아시아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쓰기를, 사랑받을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모든 일을 그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 뭐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한마디로 바울의 동역자 아닙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두기고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두기고가 거기서 대신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에게 올 때에 뭘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13절 같이 볼까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보라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겉옷을 가져오라. 춥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 아마 두터운 양모로 짠 그런 외투가 아닌가. 습기와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옷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죽 종이는 당시에 우리가 잘 알지만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 어떤 재료에다 기록을 했습니까? 파피루스나 양피죠. 그러니까 가죽 종이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종이를 말하는데 아마 필경 구약 성경에 어떤 책을 가져오라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바울이 자기를 대적하고 해끼친 자를 감추질 않네요. 14절 15절 볼까요? 이거 말하기 힘들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참 이거 사역자가 하기 힘들잖아요. 용서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있는 과감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주께 맡기는 거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가장 외로움을 느낀 것은 언제일까요? 옥에 있을 때?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아마 재판 받을 때도 많이 힘들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지요. 유리한 증인도 없지요. 아니 재판에 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조언도 받을 수가 없지요. 아마 불안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여기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서 처음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예비 심리를 받았을 때를 말하는 거 아닌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야속한 거죠. 그런데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자기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보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 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고 이 기회야말로 내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삼지 않았겠어요? 아무가 없어도 자기는 당당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그 7절 8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날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아마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그 재판에 임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거거든요. 재판 다 마쳤습니다.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측은 분명히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겠죠. 순교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귀한 반열에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순교자입니다. 그 다음 반열에 선교사가 있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복음 증거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간에 이런 위기 속에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 그 방법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그렇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에 주께서 내 옆에 있었다. 주께서 나에게 힘을 줬다. 여기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심의를 거친 후에 예비심을 마친 후에 일시적으로
뭐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 당시 사형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잖아요. 왜요? 사자에게 찢겨서 물려서 먹혀서 그런 형벌을 치러야 되는데 여기 아마도 사다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 형은 면하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디모데에게 표했던 외로움을 밀어내고 바울의 마음을 다시 채운 것은요, 자기 곁에 계신 주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네,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슬픕니까? 아니잖아요. 죽음 앞에서 그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형을 받고 자기가 이제 죽게는 되었지만 이 죽음이야말로 소망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다. 이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인 거죠. 마지막 자기 간증이고 부탁인 거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과 소망, 이것이야말로 디모데의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길 바라는데요. 바울은 자기 곁에 계시고 자기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다음, 그렇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우리 김경환 선교사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아마 금요일 날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정말로 많은 곤욕을 치렀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말씀을 하실지.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모든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수모와 어려움과 이 모든 걸 당했는데 그때도 이게 견딜 수 있는 건 딱 하나거든요. 한 번은 이분이요,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이 공안이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중국의 공안이. 이게 수갑만 차지 않았지 완전히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과 온갖 감시 핍박 속에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저를 만나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그분이 공안인지는 몰랐죠.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분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게 뭘까? 딱 하나거든요. 주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신다. 이거. 그래야 이 공권력의 위협과 이 모진 핍박으로부터 견뎌내잖아요. 우리가 이 바울처럼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늘 계시고, 우리가 있을 어디에나 계실 그 주님,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사도 바울의 부탁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부탁이거든요. 우리가 외롭고 지치고 고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분,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떠올랐습니까? 고마운 사람? 그리운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사람? 다 떠오르겠죠. 사실요, 우리 인생이란 것은 그런 사람들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손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날 거거든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은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인생의 마무리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동역자와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과 인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을 기뻐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천국에 대한 흐트러짐 없는 비전과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열정 주심을 찬양드립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어떤 인생으로 기억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강한 정신력과 깊은 영성으로 주의 말씀과 사명 감당을 위해 충성과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귀한 상급과 아름다운 면류관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를 간구할 때 변치 않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초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한다고, 마음만 변치 않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길을 충성스럽게 가기를 원한다고, 누가 보든 안 보든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들을 다스려 가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그 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된 우리 삶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모든 대적자들은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이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부담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 위해서, 중보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백성들에게 필요하고 또 삶에서 녹여내야 되는 하나님의 당부들을, 그 부탁들을 다시 한번 새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이 귀한 부탁들을 헛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복음에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요동치 않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귀한 부담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주님의 유언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및 동역자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증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